예배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셔서 은혜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포리교회가 한층 도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부터는 매주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오실 텐데, 사모님을 동반하고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면하면서 5번째 주 되는 12월 12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대로 2부 예배에 오셔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을 이제 포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김 목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8년 반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로 서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함께 일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함께 일하십시다. 예, 함께 일하셔야 돼요. 누구 혼자 하는 것 아니고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즉 율법의 사명, 보이는 것들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는 당신이 일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걸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 죽어서 장사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일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모세가 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제 34장 1절로 6절에서 그 앞에 있는 신명기죠.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고도 이제 모압 땅 골짜기에 이제 죽어서 장사되어집니다. 사역이 끝났다. 여러분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대략 주전 1500년부터
139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밝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에브람 지파 눈의 아들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그럼 또 우리는 또 호세아가 얼른 떠오르죠, 그죠? 그 역할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진짜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됐을 때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오도록 하죠. 더 조응되었던 그를 자기를 팔아서 그를 사는, 그게 누구예요? 구원자. 이게 바로 예수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왔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정탐 후에 12명이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요, 초롱성벽 같아요. 그 땅에 있는 장사들은요,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강한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보였어요.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던 사람. 오늘날은 말하면 성전을 자기 집처럼 삼고 살았던 사람.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까닭에 그를 긍정적인 그 소유자, 긍정적인 삶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났을 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떨어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마지막에는 두 사장 돕는 사람이, 그죠? 아론과 훌이 들어가서 모세의 양팔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그를 경험한 사람. 만사가 뭐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를 경험한 사람.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의 경험을 했죠. 어떤 면에서 이 십계명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부르짖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가를 배웠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게가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를 정할 때 바로 이런 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고 빈자리,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그 무거운 중책을 맡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죽어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단어 속에는 누가 생각나요? 달리타쿰 말씀하셨던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야 돼. 5절에서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모세 봤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가끔 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의 그 노년에 때로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 봐서 그래요. 그분들은 뭘 봤어요? 그 사람을 봐서 그래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세가 죽어서 떠나는 것처럼. 그죠? 뭘 봤어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일을 하셨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제가 지난 8년 반 동안에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마치 모세를 따라 광야길 40년을 걷는 것만큼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 같이, 그죠? 부족한 사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김 목사가 모세와 같다거나, 그죠? 모세만큼 큰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을 만큼 한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내 발 앞의 문제 해결, 가족의 문제 해결, 세상적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데 집중된 신앙생활을,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등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살든가요? 성공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그들에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주고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나갈 때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목사님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러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바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늘어지면 안 돼요.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셔야 돼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19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지쳐 있구나.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따라와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 날개에 힘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직도 확실하게 천국이 보여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날갯짓을 하셔야 돼요.
덜 완성되어졌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높이 날개에 태워서 올라가서 떨어뜨려 놓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목사님에게 남겨드리고 자리를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 목사님이 오실 때 그 목사님을 선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 주일 예배 다 드렸어 끝나지 마시고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4분 중에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김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네. 그럼 뭐야? 누가 옳은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이거 택하지 마시고요.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김 목사를 세웠으며 하나님이 왜 또 다른 목사를 세워주시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러한 김 목사와 다음 목사 이런 목사들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누구를 세워요? 여러분과 여러분요. 여러분 포리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그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은혜 받으셔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든지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식으로 들으십시오. 예. 지식이 없이는 믿음도 행위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인용한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오늘날 성도들의 약점이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성경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뱀의 이야기가 나오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출애굽에서 나오는 뱀, 광야에서 나오는 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뱀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속에 담아준 진리가 이 무언지 분명하게 알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넓은 은혜를 내게만 주시는 은혜를 그 순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다 이해를 못해.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정말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영적 진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영적 안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예요. 성경을 아는 건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 우리는요, 그 성경 속에 담아주신 영적 진리를 아는 자들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해야 완성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거기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원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일어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죠? 이제 무거운 중책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라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일어나야 돼요.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님들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일어나야 돼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 사업 속에 있는 일꾼들을 다 이끌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예.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자기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 한번 습관이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먼저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믿을까요? 그 사람은요,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찬송이 입술에 붙은 찬송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예배의 자리에 열망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단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신앙이 그 생명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순간에 더 충만되어지고 더 넉넉해지게 되어져요. 그게 없으면 과거에 펌프를 보셨죠? 물 부어 가고 펌프질 할 때 물이 올라오는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목말라 하고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6절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 때부터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딜까요? 유대 땅,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들 그걸 차지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얻을까요? 천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걸 더 많이 차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누리는 천국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이 육신의 삶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안에 시작된 그 천국, 영의 전 영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안에 하늘 생명,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기 전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어둠이었던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대장 되어져 있다고요.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어제도 간증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강사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셔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8시에 강사님 모시고 은혜 받게 돼요. 비록 영상으로 하지만 그 시간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어제도 10여 명,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우리 교회 지금 한 저녁에 한 15명, 한 20명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21일까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일한다?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교회에 올라가려면 뭐예요? 세상 일이 먼저 생겨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이죠. 못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 감각이 없어.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 뒷걸음질 쳐. 그러면 그의 영성은 점점 뒤떨어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평안을 누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넓은 세계를 보게 되며 그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내게도 일하시고 계셔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셔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질 수 있어야 그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드리고서 예배를 마치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성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정하신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까닭에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신령한 눈들을 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갈등도 있었고 참으로 번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찾는 일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늘부터 또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뵙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이분이구나라고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함으로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포리교회의 지체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